영국의 철학가요 사상가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귐은 그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깊어집니다. 결국 아는 것이 사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알면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외부의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와 사귐이 깊은 사람은 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사귐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외형적인 거, 성깔, 그 지랄 맞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얼마나 참 아주 밀도 있게 디테일하게 여러분 소개하고 말하게, 그만큼 사귐이 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알지요? 그러나 말해보라 하면 말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하고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귐이 있으면 알미 풍성해집니다. 그 알은 곧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코이노니아와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그 억눌림, 그에 대한 하나 집착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로 하자면 청춘 남녀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아니에요. 그 속에는 사랑을 뛰어넘는 헤어짐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성경의 고찰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쭉 성경대로 살펴보는데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목장 모임에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귐이 깊어지면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꾸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지하는 거, 아는 거,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맞아요. 예, 알면 살고 안 살고는 2차적인 문제고, 알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이 생기고 사귐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 성질을 제가 잘 알면 어떻게 잘 키울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꽃은 물을 많이 줘야 될 꽃이다. 아니다. 이 꽃은 그냥 한 10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될 것이다. 알면요 달라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매일 셀이 물 주면 나중에 뿌리가 썩어 죽어버려요.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물은 안 주고 맨날 햇빛만 쬐쬐하면 나중에 말라 죽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하게 깊어집니다. 이게 우리 수준으로,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막 격려해주고 챙겨주고 무슨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막 내가 네 사랑한다 뭐 알제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과연 얼마큼 했을까요? 몇 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 사역은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죠. 말 안 해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 우리가 3장 6절, 8절, 9절 이런 부분에 아주 무거운 말을 했습니다. 부담되는 내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무거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 설명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지금 자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거 알면 아는 만큼 들립니다. 우리 어른들이 창세기를 쭉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다 저녁기도 와서 제가 또 한번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빠르시잖아요. 그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자꾸 우리에게 인지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받아들이면 그럼 나는 아니네 라고 할 정도까지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진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은 충분히 이깁니다. 이것을 알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식물의 성질을 알고 잘 알면은 잘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진리를 정말 성경의 깊은 곳에 흐르는 이러한 내면의 진리를 알면은 이단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낱낱 가지에 대한 우리가 지식적인 것이 없어도 깊은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리를, 이 성경의 진리를 꽉 알고 믿으면 세상 누가 엉뚱소리를 하고 얄라구지는 이빨림 소리에도 그 부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혼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약간 주저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신앙이 안 무너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잠시 좀 안 나갈 수도 있고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옮길 수 있으나 그러나 결코 신앙까지야. 제가 어떤 가까운 한 친구를 제가 아는데 요즘 교회를 안 간대요. 앞으로 교회 안 갈 거래. 엄마 아버지가 다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지는 교회 안 가래. 부모가 지금 속 터지는 것입니다. 왜 안 가냐? 그 사람한테 실망했대. 그래 그것 때문에 안 간대. 내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알고 있는 예수가 사람한테 실망한 네 마음의 상처보다 예수가 더 적냐?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너는 이때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실망 드린 적 없나? 있겠지요. 너는 있으면서 네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네가 믿는 예수, 네가 그동안 쭉 섬겨온 예수를 그렇게 하루 한순간 네가 배신을 하노?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깊은 신앙의 기본적인 그 진리를 딱 알면 내가 잠시 삐그덕거릴 수 있습니다. 잠시 이렇게 주춤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것은 곧 알면 이김이요 승리요 결국 신앙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앞절과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안 나셔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해요. 이런 말하면 또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별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천국에 높은 단계 갑니까? 못 산다고 해서 천국에 하급 단계 갑니까? 가끔 농담으로 천국에 개털모자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 개털모자 없어요. 상급은 있습니다. 있으나 개털모자 상급은 내가 지어낸 이야기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진리, 이 교훈을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시스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스템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자꾸 우리가 모르고 오해를 하거든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독교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믿기잖아요.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떤
알매 관계없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할 때 했잖아요.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냥. 그건 우리에게는 하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스템, 그 은혜의 시스템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저럴까 왜 하나님 이래 되냐 이렇게 토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망치지를 못합니까? 이 가지고. 여러분, 이것 망치지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되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이 자꾸 대에 들어가면 결국 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도 오해하지 마라. 이상 여기지 말라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앞에 있는 12절 가인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예? 뭐 시기 질투겠죠. 결국은 아벨이 가인에게 어떤 특정한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가인과 아벨은 서로 살인할 만한 인과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인이 비교했죠. 비교해서 시기질투에서 결과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시기질투가 여러분 심하면 눈 멉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시기질투 없게 해달라고. 자꾸 옆 사람 비교하고 하면요. 시기질투는 나중에 눈 확 멀어버려요. 그 시기질투가 오면요. 성경 안 보입니다. 기도 안 됩니다. 눈 멀어버립니다. 진짜 눈 멀어버립니다.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눈먼 정오가 가인을 확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정오심. 아벨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기는 더 그냥 책망받으니 여기에는 정오심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바르게 쓰고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니 진짜 뭐 제가 예수쟁이 많이 봤지만 니 같은 예수쟁이 처음이다. 그래, 니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 적당히 좀 술도 마시고 적당히 좀 이렇게 좀 뭐 즐기고 이렇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예수쟁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쟁이는 골통수더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은 100% 잘못한 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도 이 부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를 미워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합당히 드려지고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가까이 가면 세상은 교회를 정오하게 되고요. 성도들을 정오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죠. 이 미움은 제가 볼 때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해서 미움 받는 거고 이런 미움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진짜 성도가 진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움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14절부터 해결책을 이야기하는데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합니다.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다음에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요구를 너희들이 하면 구원받는다의 조건의 요구가 아니라 증거로서의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증거의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가지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준행함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요? 형제를 사랑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한 형제를 사랑하라면, 이게 참 이 사랑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재단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마음에 안 가요. 그러면서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를 돌아봅니다. 너는 사랑하나?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이제 뒤에 차차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영생을 받지 못한 자일까? 요런 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나는 아니네 라고 헷갈릴 정도로 요한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것은 어떤 조건과 어떤 여기에 인간적인 힘이 들어갈 틈이 없는 하나님의 100%의 작업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럼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내가 그함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이해가 된다는 사인을 해주세요. 안 하면 고개를 까딱까딱하면 제가 다시 달리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것과 삶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담의 자녀잖아요. 사단의 자녀가 아담의 자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요. 아담의 자녀의 존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존재는 정훈이가 나쁜 짓 했다고 정훈이의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되는 거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식이 자꾸 어깨로 가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저건 내 자식이 아니여. 소위 말은 호적 파야 될 놈이야.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심중해서 이 자식에 대한 마음을 아버지가 스스로 정리를 조금씩 합니다. 법적으로 물리적인 자녀는 맞으나 얘가 완전히 엇나가고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내려놓죠. 정리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인가? 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을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의 요구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이 요구를 이해가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길로 가면 그 속에 뭐가 지배한다고요? 악이 지배한다는 것이죠. 아직 그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으나 통치는 누구에게 받고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다 해도 끝까지 그가 영생을 얻는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제가 몇 번 설명했죠. 한 번 빛을 보고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곳에 참여하더라도 타락한 자가 있다요. 안 돌아오는 자가 있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지금 100명이 있다고 해서 100명이 다 천국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의 책도 있는 것처럼요. 많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결말을 모릅니다. 사람이 섣불리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신죠. 왜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꾸 악한 자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요구, 정당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로서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자꾸 내가 거부하고 내가 세상의 요구는 들어주는 겁니다. 세상과의 사귐은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말 끝까지 그렇게 결말 가면 그의 결말은 가인의 결말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12절에 이야기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요한은 몇 가지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았대요. 예수의 사랑을 알았대요. 예수의 사랑이 뭡니까? 조건과 아무 대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있어서 아벨의 입장에 볼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벨이 한 번이라도 자기 형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다든지 형님을 상처 줬다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삶을 보다 네가 왜 제대로 안 살면 네가 그럴 수 있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거든요. 이것을 보아서 가인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고 반대로 아벨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아벨 입장에서 내가 죽임 당할 만한 자기 안에 이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억울한 개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데 대해서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눈먼 사랑이었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정오도 눈먼 정오, 둘 다 눈멀었어요. 그런데 이 눈먼 사랑이 눈먼 정오를 덮어버린다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눈 멀었다 하니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에 죄와 정오들을 자꾸 드러내어서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눈, 이에 이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여기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제스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은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 소위 반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을 돈으로, 세상을 어떤 능력으로,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엔 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냥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계속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잘 알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그 구름과 태양이 그 외투를 벗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외투를 벗깁니까? 태양이요. 계속적으로 열을 쬐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그 구름이 바람을 일으키니까 온매무을 더 움켜쥐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눈먼 정오에 쌓여있는 이 세상을, 이 코스모스를 하나님의 눈먼 사랑으로 계속 비추는,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비추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도 이 사회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당연히 뭐 없어지 뭐 사람 사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계속적으로 물리치시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서 이런 악은 저렇게, 저런 악은 요렇게 대처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의 선지자를 보냈죠. 선지자를 죽이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그런 때마다 하나님 또 보냅니다. 함흥 차사가 가면 그 다음 또 차사가 또 가는 겁니다. 또 차사가 가는 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차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차사로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스템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할 차례다. 흙탕물이 이 속에 여러분 흙탕물이 가득해서 여러분 안 보이는데 흙탕물이 가득 들었습니다.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 뭘까요? 예, 여기에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부으면 언젠가는 이 물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걸 말합니다. 눈에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이를 누가 가져하냐? 그럼 심리를 가져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붓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왼밤에를 때리면 오른밤까지 대라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바보같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요 내 마음의 진솔함과 관계없습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나눔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코이노니아의 사랑은요 그 본질이 나눔입니다. 결국 사랑은 나눔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사귐의 증거는요 사귐의 그 사랑이 이 사귐을 증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의 본질은 나눔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이걸 닫지 말래요. 이걸 닫지 마라.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닫지 않잖아요. 못해서 그렇지 닫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하고 도와줄 마음을 여러분 닫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헌금 안 해야지라고 마음 딱 닫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 닫잖아. 내가 못했어. 그냥 내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내가 까먹고 그래 안 한 것이지. 나는 이제 절대로 헌금 안 할 거야. 나는 헌금 딱 요만큼만 하고 절대 다른 것은 내가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닫은 사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눔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 사랑이 정명으로 드러날 때 핵심은요 나눔입니다. 나눔. 세포는요 분열하죠. 나누어지죠. 그렇죠? 이게 나눔으로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면서 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 사랑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게요,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간으로, 그게 헌신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코이노니아는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해돋는 교회,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교회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목사는 굶어 죽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나누는 것이 없으면, 여기 나눈다는 것은 꼭 여러 가지에 있습니다. 물질뿐 아니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야 목장이 풍성합니다. 근데 딱 어떤 친구들은, 어떤 분들은 목장 모임 딱 말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하고, 누가 질문하면 할 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딱 와서는 딱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다물고 그냥 묻는 질문에도 할 말 없는데요. 인상 쓰고 뭐 없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겨우 말하는 것이요, 부정적인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임이 뭐 이래서 되겠네 해서 엉뚱소리. 이건 마음 닫은 거예요. 마음 닫으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거 안 하는 거와 관계없이 마음까지 닫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플로잉을 많이 했습니다. 플로잉인데 한 번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한 번도 플로잉에 참여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회개를 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 나눈다는 것은 나를 나누는 거예요. 나를 나누는. 여러분, 헌금도 그 차원입니다. 헌금도. 하나님은 물질적인 분이 아닙니다. 물질을 구분하였지만 물질을 분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나오는 자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이 물질로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당 올 때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네 가진 물질로 드리는 겁니다. 네가 정 물질이 없느냐? 그럼 네 가진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없느냐? 너 가진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헌신으로, 다른 것으로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마음들을 닫지 마세요.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헌신으로, 그게 사귐으로, 교제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양하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게 교회 안의 사랑입니다. 내가 살갑게 옆 친구에게 살갑게 무슨 따뜻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막 타고난 성격으로 막 쌩까는 성격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이렇게 좀 이것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답시고 지가 돈을 내는데 아나니와 삽비아처럼 그 돈을 향한 일정한 후회가 있거나 다른 마음이 있으면 하고도 요구도 먹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고 나서 요구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사랑은 나눔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나눔을 어떻게 하라고 18절에 보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는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듣고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뭐 따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다 이유가 있고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치명적인 오류를 겪는 것입니다. 요즘 민주당의 김남국이라는 인간이 코인 사건 이름 아시죠? 한번 들어봤죠? 60억, 그 100억대 넘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는 이해 충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해 충돌. 왜?
지가 이렇게 말한 것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서로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충돌됐다는 것이죠. 그 모순이라는 것 같아요. 모순. 적어도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그거 어떻게 돼요? 말과 혀로만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말로 정치하죠. 그 행함으로 정치하는 인간이 과연 몇 있을까요? 결국 지탄을 받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불법한 게 없다. 정치인들이 정말 그 주디를 확 잘라버리니 불법한 게 없대요. 이 국민들의 정서와 불법을 법의 잣대를 같이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안 걸립니까? 우리도 말과 혀로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최고 위험에 놓인 사람이 저겠지요. 진실되게 행하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대요. 굳세게 한답니다. 20절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라 그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책망할 일이 있어도 책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모가 자녀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에 덮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는 막 공격하고 야단을 치더라도 그 부모는 그죠?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덮습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기를 나누어 줬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나누어 준 것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나눌 때 이 교회는 여러분의 결정체가 돼요. 그럴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신다는 것이죠. 덮으신다는 거죠. 덮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담대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담대함은요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스스로 책망할 거리가 없을 때 가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깨끗하게 살아서 책망할 것이 없고 신앙 양심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덮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덮으니까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람 앞이나 세상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도 담대하지 못하고 속 꼬리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냥 목사도 없고요, 뭐 다른 것도 없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바깥에 나가면서 완전 꼬리 내 깨갱깨갱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와서는 막 과음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막 굽신굽신 거리고요. 돈 한 푼 벌어볼게라고요. 영혼까지 다 파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왜요?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담대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면 이 담대함은 세상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좀 뻔뻔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뻔뻔함은 담대함이지 그야말로 얼굴에 철면피 깔아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처럼 그냥 뭐 잘못해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함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은혜 아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겸손함으로 그분을 붙잡는 힘으로 담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사랑의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서의 당당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푸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잘못했거나 내가 타인과의 어떤 잘못했으면 마땅한 그 부분에 내가 처벌을 받고 마땅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성경도 안 읽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아 하면서 내 같은 건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거는 담대한 게 아니라는 것이 무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담대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에 잘못한 부분에서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몇 번씩이나 사과를 하고 그에게 변상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변상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담담한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나중에 풀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 두 번째로 기도 응답입니다. 코이노니 안에 사귐을 깊이 가지는 자에게 따라오는 유익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용서와 확신,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가 양심에 눌리고 마음이 무겁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 가서 내가 여러 차례 무릎 꿇고 미안하다 하고 막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변상하고 변상함에도 불구하고 변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미안함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잘못한 나의 모습을 계속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시거든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귐을 깊이 가지는 것은 다른 것의 기도 응답으로 늘려 주어지는데 어떤 것입니까?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바뀌어지고 자신 안에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늘 응답받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거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녁 기도 안 나도 된다라는 표현을 또 여러분 받아들이면 곤란한 그런 것. 아니, 여러분 저녁 기도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죠?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의 야단 한 번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마디 책망하는 걸 하면 끝나지 여러분 계속같이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미안해야 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미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함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친밀함을 유지고 세상과는 깊은 거함을 가지는데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 거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바빠서 저녁 기도 말씀을 성경 제대로 못 읽을 수 있죠. 그러나 늘 하나님과 거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을 때 에녹이 300년 동안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300년 동안 매일만 하루에 막 6시간씩 기도하고 막 2시간 찬양하고 4시간 성경 읽고 이렇게 300년 보낸 거 아닙니다. 에녹 지 할 짓 다 하고요. 잠잘 거 다 잠자고요. 놀 거 놀고 할 거 다 하고 하면서 300년 동행했어요. 그게 뭔가요? 늘 하루 24시간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녹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300년.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이 있으면 저녁 기도에 나가서 별로 안 부르짖어도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저녁 기도 오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거함에 거하세요. 또 그렇게 또 오해를 또 하실까 싶어서 미리 제가 설레발 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22절의 기쁨입니다. 그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로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사랑은요 나눔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눔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놓는 겁니다. 나눔을 주시면 담대해진다고요. 담대해지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는 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느냐, 거함이 있느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을 산신령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분의 신앙이 높은 경지,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요구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격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밥 먹고 나와 함께 잠자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과 생각을 늘 공유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요. 어려우면 그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통해 사람 찾지 마세요. 사람 앞에 가서 막 내중내 내산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 찾으세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서 네가 내를 제일 먼저 찾았구나. 네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제일 먼저 와서 네가 보고하구나.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100하면 하나님도 100하시지. 나는 100했는데 하나님 1000?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가지십시오. 나는 소통의 문을 딱 잠그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게 어떻게 해 주십사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것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나누십시오. 하나님과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목장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